오늘 말씀은 좀 길죠? 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들을 계속 생각해보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교독해서 서로 읽어볼게요. 교독은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말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대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거룩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럼 성경을 볼 때 두 번 이상 언급된 내용이 있으면 그건 강조하는 문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두 번이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는 보통 그 행동과 말을 그 마음과 분리해서 보통 이해하죠. 만약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야 쟤는 말투가 왜 저러니? 이러면 내 친한 친구를 어떻게 설명해요? 제 말투는 저래 원래. 근데 착해. 이렇게 설명하죠. 또 어떤 친구가 또 만났는데 행동이 조금 과격해. 근데 내 친구야, 친한 친구야. 근데 어떤 친구가 물어보면 쟤는 행동을 왜 저렇게 해? 아, 제가 행동을 저렇게 해도 착해. 보통 이렇게 주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보통 그냥 드러나는 말투나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해요? 한 번 더 재차 걸러내요. 진심인가? 아닌가? 라는 상태로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지목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은 뭐냐면 랍비라고 해서 신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도 가르칠 줄 알고요. 아니면 생활 양식이나 태도, 또 어떤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해 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의 기준점 같은 거지. 이런 지금에야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다 물어봐요? 네이버, 유튜버, 그죠? 그냥 선생님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 주변에도 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 어디다 물어볼 거예요? 답답할 것 같죠? 당장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럼 물어볼 사람 딱 하나예요. 나보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죠? 물어볼 대상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랍비라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뭔가 궁금하고 해결할 점이 있을 때, 또 어떤 곤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하고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을 유일한 대상이야. 삶에 가장 가까워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랍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밖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니들은 거짓 선지자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는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의 경계를 나타내며 말씀 자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존재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싫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계하고 여러분들의 죄나 연약한 문제가 있을 때 고난과 시련으로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때릴 때 여러분 잘못하면 다 싫어지면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르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을 다 품고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가시듯 오늘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여줘야 해요. 근데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하나의 비유, 누가복음에서 나온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나병에 걸린 거지가 있어요. 길거리를 헤매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떤 부잣집에 있는 개밥 그릇에 군침을 돌아요. 근데 이 부자는 뭐를 하고 있냐면 집에서 맨날 잔치를 벌여요. 너무 잔치를 벌여요. 나쁜 것도 아니고요.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자예요. 근데 성경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천국에 이르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요. 그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부자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공하고 힘이 있고 부자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거지가 되거나 병에 걸리거나 저주를 받은 인생이거나 타락한 인생을 겪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명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없는 비유를 한 게 아니라 흔하게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걸려가지고 다리가 쩔뚝쩔뚝 다리를 끌어도 아유 저 죄 때문에 그래. 눈을 멀어서 바닥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다, 긍휼을 여겨야 돼, 도와야 돼 이 생각이 아니라 저건 저주를 받아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흔한 그 당시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여러분 현대 시대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댓글에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사라져야 한다, 없는 게 낫다 라고 하는 독서를 내뱉은 분 혹시 있어요? 그걸 한 번이라도 달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고 김세론 양이 자살을 했죠?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비난을 했어요. 한 명도 살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막 뱉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지금 현대사회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누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요 비난하거나 죽여버리려는 말투로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데 급급해요. 한 명도 그 사람 보고 불쌍하거나 용서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옹호하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그만큼 각박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이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잣대는 어떠냐고요. 폭언과 흉폭한 말과 언행으로 누군가를 죽일 듯한 질책과 비난이 자연스럽게 쏟아나오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어서 받은 은혜를 내가 마치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 기준에 따라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손 좀 잠깐 들어볼래요? 내려도 돼요.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란 누구만 올 수 있는 건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올 수 있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초청받지 못한 자리인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없이도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 지어질 뿐이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누구를 비난할 수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첫 구절, 오늘 7장의 첫 구절에 맨 먼저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한 3주 전에 나눴던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예수의 첫 번째 경고였어요. 나를 따를 때 제일 먼저 경고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말라.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내 사랑을 받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왜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죽음으로 얻은 거니까.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선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착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얻은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텐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모르는 친구들을 향하여 비판하면 내 은혜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사랑의 관계죠.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고 연약하고 실수를 해도 여러분과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의 기록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못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비판을 한다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기준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쟤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 쟤는 예수님이 구원할 필요가 없어라고 잣대를 간다면 내가 만약 그런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잣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헤아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기준,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남보다 나은 나의 상태를 가지고 나는 선해, 나는 착해, 이런 거짓 행보를 가지고 사람 앞에 나섰다는 거죠. 이게 좋은 가르침일까요? 그들의 열매는 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에요. 그분의 품은 누구나 아무나 조건과 자격 없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 뭐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 삶이 성공하는 거,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오늘 율법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증명하라고 합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성공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을 그렇게 넘어뜨릴지 몰라요. 거봐, 넌 안 되잖아. 야, 너 같은 애가 무슨 예수를 믿고 있어? 너 맨날 죄 짓잖아. 네 인생은 잘 되지도 않잖아. 너 공부도 못하잖아. 운동도 못하잖아.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인기도 없잖아. 그럼 네가 무슨 예수의 영광이 돼? 이렇게 여러분 몰아세울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모든 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세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떠한 우월적 잣대로 내가 조금 더 선하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이러한 죄악된 의식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친구한테 알려줘야겠다. 너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길 바래. 나도 그 계획 안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어떠한 삶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진짜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잣대로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커다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또 음악 선생님이 동의해 주셔서 이 장소를 쓰고 또 우리가 불편함을 겪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는 친구들, 믿지 않은 친구들이 선생님의 권유와 또 친구들의 권유를 따라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또한 매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협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기적인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참된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